말씀을 볼 부문이 세 부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걸 적어놨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고장이 있죠.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적어놨고요. 요한복음 4장으로 갑니다. 4장 2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저희들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이 성전에 와서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고,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저희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복된 주의 날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하는 이 저희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세상적이나 혼적인 말은 제하여 주시고 오로지 성령으로 인도받는 그런 말씀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이 주일날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로지 그 주님의 말씀에 경청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종을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의 날 여러분 그 말씀의 선포 제목은 그리스도의 새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의 새 부분.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죠. 헬라 말이죠. 근데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세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그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예수고 뒤에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그 서신서에 보면은 참 많은 부분을 하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다가 점점 갈수록 이제 또 그리스도의 예수. 예수는 뒤로 가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서 그리스도의 예수라는 그런 또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왜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사도들, 제자들이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예수보다 앞으로 옮겼을까?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기 전에 우리는 그 예수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요. 그 예수라는 말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 이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합니다. 그래서 21절 다음 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그리고 23절에는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예수.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거죠.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왔는데도 유대인들에게는 그 메시아 사상이 아주 철저하게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5절 그 사이를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는 그런 기사가 이게 적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상에 와서 세례를 막 주니까 너가 무슨 권리로 세례를 주느냐? 네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아니면 그리스도냐? 그런 그 기사를 보더라도 그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지금도 깔려있지만 2000년 전에도 그렇게 깔려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질문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잠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별하신 자를 이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안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렇게.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그 구약에 있는 그 직분을 세 개를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구약에 보면은 내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왕상 19장에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였으며,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16장 12절에 13절 보면요, 다윗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예비했습니다. 사무엘 하 5장 3절에 보면 사울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에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상 1장 39절에도 보면요, 솔로몬도 왕이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사상은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그 메시아가 아니라
권세와 영광을 가지시고 모든 민족을 통치하실, 그리고 유다 민족을 열방 위에 뛰어나게 해줄 그런 메시아에 관한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부분보다 더 포괄적으로, 더 광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그 핍박받는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보았지, 좁은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보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신구약을 통틀어서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지금 이걸 우리가 광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걸 우리가 본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심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본인을 증거했어요.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2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러면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했다고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러고 오는데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선지자는 뭡니까? 앞을 보는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될 일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 백성들과, 그죠? 그 백성들의 모든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은 뭐예요? 왕권이라는 거죠. 왕. 지배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는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로서 세계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복음서를 보면요, 이 사도들은 비록 초기에는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자로 그리스도로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는 죄악의 그 종로를 타고 있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오신 이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았고, 이어서 이제 그리스도는 이분은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리스도를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 그리스도 예수라고 한번 봐보세요. 보면 계속 그렇게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분은 물론 육신으로 왔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읽어보면. 여러분 골로새서 1장을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선포 제목이 그리스도에 대한 세 부분 아닙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세 부분.
자, 첫째,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이 부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그리스도의 첫째 부분. 육신을 입고 온 그리스도라는 거죠. 육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게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읽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말씀이 피가 되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피를 입고 왔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말씀이 피가 되어.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피와 살을 입고 오셔야 십자가에서 그분이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영으로 와서는 안 되지.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2000년 역사 속에 계셨던 분이고 언젠가는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재림하신다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걸 이제 고대하고 있는 거지요. 자, 둘째는요, 두 번째, 말씀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그 흔히들 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 영어로는 워드라고 해요. The word. 말씀. The word. 단어, 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어로 해서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지금. 그 기록된 말씀. 그 기록된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부 다 활자가 되어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죠. 로고스가.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이 부분을 2000년 동안 계속 연구하고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일반적이고 정통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생활을 많이 이렇게 우리 이 삶에 적용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렇죠, 그죠? 자, 세 번째로는요, 영이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거기는 뭐 이 말씀도 없고 육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거든요. 첫 번째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현재 그는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성천 이후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이신 그분 아시죠? 그죠? 영이신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님이 초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와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많은 우리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딱 이제 영접하고 믿으면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영혼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게 만들고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말씀을 이제 사모하도록 그렇게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참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노력들이 교회의 무지로 인해서 오랫동안 금기시 되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중세, 그죠? 중세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중세 암흑기는요, 철저하게 정치적이고 인본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제대로 이렇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표현이 안 됐고,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중세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 우리 성경 말씀 있죠? 그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캐톨릭 그 성당 쪽에서는요, 신부님들만 이 성경을 라틴어로 이렇게 봤지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참 가까이 하기 힘들었습니다. 물론 그때 번역도 제대로 안 됐고, 지금은 뭐 각 나라가 다 이렇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그 말로 다 번역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한글로 번역이 됐고, 중세시대 때는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신부님들만 라틴어로 된 걸 봤어요. 말씀. 근데 다행히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그죠? 1547년 종교개혁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다가온 겁니다. 말씀. 그런데 그때도 영이신 그리스도는 제외가 됐어요.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제외가 됐다.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는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어느 한쪽을 소홀히 하면요, 한쪽은 소외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저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지원, 보정이 이게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대를 사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을 첫째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체험, 몸으로 경험하는 이런 부분이 빠지면 안 되죠. 물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건 있어요. 왜? 잘못하면은 신비주의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또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주의해야 할 부분이죠.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하지 아니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로만 믿는 거, 타고난 문제가 있거든요. 10년, 20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이 머리로만 믿으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게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기독교뿐만 아니고, 네? 우리가 아는 불교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이 얘기를 합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대각이라고 해요. 대각. 머리. 이성으로 이렇게 지식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잖아요. 선. 그래서 참선한다고 하잖아요. 참선한다. 많은 종교들이, 불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도 그걸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교리사고로 만들어 놨어요. 다 다른 종교도 보면 다 이 성경에서 다 이렇게 인용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 그게 모든 법의 근간이 된 것처럼 모든 나라의 국법 있잖아요. 그죠? 헌법을 위시해서 다 그런
민법 다 있죠. 그런 법들이 다 그 모세의 율법 안에서 다 나온 겁니다. 말씀과 체험, 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얼마만큼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절대 신비로 빠지지 않고 절대 이단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해서 쫙 정립을 해 나가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부분에 대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세 부분 정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목사인 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직분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도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립을 해야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감성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남성은 이성이 강합니다. 이 머리가 강해요. 여성은 감성이 강해요. 그죠? 그렇죠? 그죠?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남성에게 적합해요. 그런데 영이신 그리스도는 여성에게 적합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이 은사를 남성보다 잘 받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분들이 보면은 거의가 한 80%가 여성분들이에요. 거의 한 80 정도. 10명 중에서 8명은 다 그 여성분들이 그 예언하는데 이렇게 주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아주 조리 있게, 그죠? 그리고 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게 뭐 잘 이렇게 가르치고 말씀을 잘 선포하는 그런 분들 보면 남자 목사님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더 강하고 여성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분이 더 강하다. 네?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주의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도우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그죠? 근데 여성분들이 많았어요. 요한나, 수산나, 막달라, 마리아, 참 여성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그 십자가 사건 일어날 때도 보면은 그 기사들이 보면요, 여성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는 대다수의 정통교회는요, 삭막하고 조직적인, 그리고 인본주의이고 이 세속적인 면이 이렇게 많이 가미가 되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영적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교회는요, 좀 열정적이고 그런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 이렇게 자꾸 쏠리려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꾸 흔들리면서 한쪽으로 갑니다. 불안해요. 뭔가 중심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영이신 그리스도, 그 부분에서 양축을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은 오셔서 우리의 그 구원자가 되는 그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루고 하더라도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잘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능력이 되지 못하고 권세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의 보존과 지원이 없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의 보존과 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은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까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성령께서도 뭘 근거로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다는 거죠.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들어있는 그 성도, 그 성도를 성령께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종교교육을 하면서 내건 기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죠? 중요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 양축을 이루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그리스도 세 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많은 부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를 내놓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주의 날 주의 말씀으로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시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값주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받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부분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